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대도시 안디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이 같습니다. 누구랑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사람과 이 구보로 사람들이 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 역사하신 것과 동일하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복음 전하러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합입니다. 연합.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통한 연합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연합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연합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마음만 다 흐트러질 뿐이에요. 성도들의 연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합은 오직 영혼 구원의 관점,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나는 축제는 성도 한 개인의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순장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순원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영혼 구원의 관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기도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또 순장님들은 순원들과 힘을 합하고 있어요. 또 담임 목사님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중보로 돕고 계시고, 또 순장님들은 또 담임 목사님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 각성이 되는 것이며, 또 한 영혼을 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랑나는 축제를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연합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바로 전절인 21절에서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심했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생략해 놨어요. 헬라어 성경은요, 우스, 이 귀라는 뜻인데요, 이 귀를 써놓습니다. 이 표현이 정말 독특하죠. 성경은 특별히 이 교회를 설명할 때 눈 그리고 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의인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살아있는 유기적 연합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영적인 눈과 귀가 있어요. 저희가 잘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의 영성이 떨어지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귀가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는 것 같습니까? 시간 내서 읽으면 막 읽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읽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지면 말씀이 잘 안 읽혀요. 금방 다른 마음이 금방 들어오고 말씀 읽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것들에 내 귀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지고요, 그것의 유희를 찾는 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게 예루살렘 교회는 귀가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안디옥에서 이루시는가, 그것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일어나는 일은 순종입니다. 반드시 순종하게 되는데요, 어떤 순종을 하게 됩니까? 22절 후반절을 보면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안디옥은 사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전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올 때 누가 예루살렘에서 갔습니까? 베드로가 갔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안디옥은 사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왔습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을 내리고 나서부터 복음 성장이 폭발적으로 스피드가 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면 사도들이 꼭 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마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결론이 났는데 가서 무엇을 또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의 권위로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왜 하필 바나바일까요? 이 안디옥의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구브로 사람들 아니겠어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또 바나바는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를 잘 익혔던, 오늘날로 따지면 1.5세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안디옥에 가서 이 사역할 수 있는 적임자를 파송한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죠. 남자만 5천 명이 돌아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부족한 분들도 많고 그 구제 사역하는데 많이 힘든 것을 경험해요. 그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밭을 팝니다. 그래서 모두 다 구제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해요. 여러분, 그 밭이 예루살렘에 있는 땅인지 아니면 고향 구브로에 있는 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값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구브로는 섬이에요. 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비쌉니다. 일본이 굉장히 비싸듯이 비싸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귀한 성지입니다. 이게 비할 것은 못 되지만 라구나 비치에 여러분들 콘도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 그럼 얼마나 가기가 편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매년 와서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자기 집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불편함을 다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예루살렘 교회로는 너무나도 아까운 인재, 더 놔두고 싶지만 안디옥 교회와의 연합을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근데 이 결정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 두 번째 연합은 성도의 연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가요, 안디옥에 도착해서 총 3가지를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23절을 보면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보는 게 있어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해요. 막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곳에 꼭 필요한 메시지였어요. 이 고대 시대에 무슨 마음의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신전들 바라보면서 종살이하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 뭐예요? 이 굳건한 마음을 원어로 보면 목적 있는 마음이다. 목적 있는 마음. 그 삶의 목적이 생긴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주인이시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당시의 혁명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노예에게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주인만 잘 섬기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관점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관점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그가 레위 지파라고 말을 해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바나바는 분명히 레위인으로 알아야 하는 율법적인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성전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정확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눈으로 안디옥 성도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 모르시나 본데 그 손 닦고 하셔야 됩니다. 신발 벗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안디옥 성도들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그냥 기쁠 것 같죠? 아무나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셨어요? 진짜 기쁜 적이 언제입니까? 시간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우리가 기뻐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권면했다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몇몇 사람만 편애한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끼쳤습니다. 바나바에 대해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태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격려입니다. 격려. 이제 막 주님께 돌아와서 실수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격려하는 거예요. 그저 격려하는 겁니다. 바나바의 이름 자체가 Son of Encouragement. 한글 성경은 권위자. 이 권위, 이 어더리티가 아니라 위로를 권하는 사람입니다. 위로를 권하는 사람. 자기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사람 바나바. 우리 24절을 보니까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에요. He is a good man.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는 명칭이 딱 세 군데 사용됩니다. 성도들의 속옷까지 지어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자매님이 계신데 도르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돌무덤으로 옮겼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바나바예요. 딱 세 명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대요. 바나바가요. 성령이 충만하다, full of spirit. 이것도 세 명한테만 딱 쓰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스데반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예요. 즉 바나바는 정리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건강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릴까요? 연합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성품과 영성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을 다 성경이 종합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이 바나바는 한 개인이 아닙니다. 성경의 바나바가 너무 잘나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라 이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체크하라 이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안을 열고요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연합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최고의 인적 자원을 연합을 위해서 세워주었습니다. 마치 저희 교회가 순장님들을 세워주신 것처럼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안디옥 교회라고 보십시오.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 세워진 순장, 그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요 정말 잘 섬겼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나는 축제에 해야 되는 영적인 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세워주셨습니다. 또 순원으로도 세움 받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기쁘십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기쁘십니까? 그것을 바라보는데 영안이 감겨있고 귀가 잘 안 들리면요 나 자신 돌아봐야 돼요. 정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진 않나요? 혹시 내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내 이웃과 먼저 화해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의 포커스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를 통해서 온전한 연합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24절 후반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본문을 잘 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띄워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큰 무리가 누구에게 더해져요? 주님께 더하여지더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감동입니다.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큰 무리를 인도하려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됐습니까? 내가 착하게 하면 사람들이 돌아오겠지? 우리가 연합을 하면 주님께서 더 많이 구원해 주시겠지? 조건부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건강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났어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주님께 더하여지더라. 사람은 사라지고 예수만 드러났더라. 우리가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는 결과가 이것 아닌가요? 사랑나는 축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24절에서요 큰 무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이 뉘앙스를 정확히 못 살립니다. 이 비슷한 단어가 사실은 21절에도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구레네, 구브로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들고 돌아옵니다. 거기는요 a large number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요 24절 이 큰 무리는 considerable nu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두 단어를 다르게 썼을까요? 복음을 전해서 돌아온 사람들과 같이 교회가 연합해서 잘 섬겨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단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다를까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1절의 수많은 사람들, large number는요 그냥 큰 수입니다.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 그런데 24절의 이 무리는요, 연합사역을 통해서 가져온 이 무리는 sufficient number입니다. 충만한 수예요. 여러분, 많은 것과 충만한 것은 다릅니다. 물을 마시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요. 물을 많이 그냥 단순히 마시는 것과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저희가 뷔페 가면 음식을 많이 먹죠?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정말 진귀한 음식을 먹으면 많이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만히 먹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사랑나는 축제에 있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많은 사람들, 충만한 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충만한 수.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만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같이 연합하고 중보하고 사랑방에서 잘 준비하고 우리가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한다면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만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단 한 명도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방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기도하고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서로 즐거워한다면 사람이 없어도 그 안에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수를 이루는 저희가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 나는 축제의 두 가지 목적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목적을 어디서 찾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태신자 전도,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 각성입니다. 여러분, 이 며칠 동안 들었던 메시지가요, 불신자 전도였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영적 각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 안에 연합이 있나요? 순원들이요, 오늘은요 정말 꼭 순장님들에게 바나바가 돼주세요. 전화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제가 준비할 게 있을까요? 또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연락하는 겁니다. 11분의 순장님들이 서로 전화하는 거예요. 잘 준비되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같이 특성도 같이 했습니다. 연합체예요. 우리 같이 이번에 잘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충만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이 기쁨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